47편 8절 9절에 있는 9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을 이야기하죠. 이 국민은 자기가 속한 나라에 의무를 다했을 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나라에다가 세금도 많이 냈고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먼저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주시옵소서. 그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께 달라고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매일매일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복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인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혼, 육을 다스림 받을 우리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고 범사는 잘 되게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성군이라고 하는 왕, 좋은 왕, 또 폭군 이런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군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나라가 어때요?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참 좋은 그런 세상, 태평성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폭군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뭐에 빠져요? 도탄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무슨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조선시대, 고려시대 무슨 고구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조직의 지도자가 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교회에서 수장이라는 표현을 쓰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안다고 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원히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시다고 하는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셔요. 그런 능력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강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그 다스림의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잘 살게 됩니다. 내가 복 받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무를 다했느냐? 의무를 다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적인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는 그 권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야지 받을 수가 있고 죽어야지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믿음의 방법 또 복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조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해야지 주시고 두드려야지 열리고 찾아야지 찾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짠 주시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디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디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안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인정하셨을 때 드디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일사천리가 될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권리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권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의무를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막아주시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면 죽고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권리를 주장하고 이 권리를 우리들이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들의 영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들이 먼저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이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분명하면 내 삶이 기쁜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감사할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들이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다. 왜 걱정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확실하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한 것이만.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높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패로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 영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속에는 까다롭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 뒤에 사는 삶은, 그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삶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언제나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재를 주신 야훼에게로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상에 이 황야에 버려진 것처럼 누가 나를 공격할지, 내가 무엇을 나 혼자 해결해야 될지 모르면 언제나 불안하겠습니다. 저기서 일이 때려오지 않는가? 이렇게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초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방패 뒤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평안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를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먼저 영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방패 뒤에 살 권리를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될까요? 그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붙어 있다, 다른 말로 철저하게 의지하고 맡기자. 여러분,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단순하고 반복되고 쉬운 이야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을 요구하시면서 무슨
방정식을 풀어라 아니면 무슨 뭐 4차원의 뭐 5차원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5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매일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호하시는 의무가 권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권리라고 하는 것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권리를 갖기 원한다고 하면 어떤 의무를 다하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그 보호자에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내가 권리로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의무를 다하고요?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어서 보호하심을 받는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다하라고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맡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무를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찾아서 구절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있는가? 분석하고 있는가? 내 삶이 평안한가?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드리려고 고민하고 내가 방법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몸살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권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리를, 이 영적인 권리를 여러분이 다 하루 가운데 또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차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